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지막 때, 즉 말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물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과거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 직전에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마른 땅 한가운데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한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는 아마도 그 시대 최고의 조롱거리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여행단을 꾸려 저기 괴짜 노인네가 지은 큰 배나 구경 가자며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세상이 곧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을 때 수많은 농담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들의 주장은 동일과정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급격한 변화도 하나님의 개입도 없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산물일까요? 우리 몸의 신비로운 한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복잡한 단백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 우리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생명의 운반체입니다. 이 헤모글로빈 하나는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마치래고 블록처럼 정교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토록 정교한 구조가 우연히 무작위로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 사실상 0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우연히 원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적인 정직함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몸의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이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땅 문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찾기 위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시대의 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모든 형태의 정부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그 어떤 고결한 정치체제라도 결국 부패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왕조와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의 정치 시스템들 또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가득 찬 이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평화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도, 범죄도, 다툼도 없는 세상, 강물처럼 평화가 흐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롱하는 자들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예전과 똑같을 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들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이 세상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현재의 세상은 마지막 날의 불로써 이 말 최후의 심판을 위해 보존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져 있던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 그들의 본토로 데려가실 것이며 그들을 다시 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이란, 리비아, 터키 등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지정학적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묘사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비웃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여기십시오. 세상의 끝, 그러나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것은 결코 어둡고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치 파멸과 암울한 예언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침울한 얼굴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쁨과 흥분으로 외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대는 저물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도, 다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흥분되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모든 고통과 슬픔은 끝날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새로운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와 그리고 주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이 폭력이 가득하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은 밤의 도둑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 후에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남겨질 자들 가운데 있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축복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